다음은 저희 소그룹의 한 멤버께서 나눠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달받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여러분께 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꿈. 대한민국 영토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미사일이 떨어져 수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영화 스크린 화면처럼 제가 시청하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 꿈. 대한민국 어느 한 도시에 있는 건물에서 인파 사이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미사일이 떨어져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건물이 붕괴하고 갑자기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서로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생필품과 식품을 이미 갖추어 혼자 평온한 상태로 있다가 부모님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니 그 꿈속에서도 영감이 오기를 엄마랑 아빠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 꿈. 두 번째 꿈의 연장선으로 제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도시를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미사일 폭격으로 건물이 붕괴하고 대한민국 수많은 군인과 시민들의 시체 더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군인들과 알 수 없는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저도 안전하게 대피하고자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혼자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갈 때마다 길이 막히고 분명 아는 길인데도 헤매기 시작해서 주님, 이렇게 찾았는데 저한테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되물었더니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뒤돌아서서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다시 도심 속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도심이 파괴되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제가 어디론가 황폐한 도시 옥상처럼 보이는 꼭대기로 갔더니 무장을 한 우리나라 소수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고 있었고 그중 그 현장의 분대장님처럼 보이는 리더분께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여기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너의 역할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마지막 꿈. 오늘 아침에 꾼 꿈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경기도 시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화로운 일상인데 저만 이상하게 전쟁이 날 것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사람들에게 전쟁이 날 것 같으니 대피하자고 말했더니 다들 웃으면서 저에게 그만 상상하고 일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자리에 앉아서 여느 일상 때처럼 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회사 옆 건물에 북한이 보낸 미사일이 떨어졌고 제가 일하는 근무지 건물도 흔들리면서 한순간에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컴퓨터로 전쟁난 소식을 알리고 다시 한번 미사일이 옆 건물 라인에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북한에 돌발이 있을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Wars and rumors of war. 또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고야 말 터이지만 종말이 온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와 같은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만큼의 군수물자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개입을 묶어두기 위해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대규모 도발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에 휩쓸려 과도한 재난 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2에서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 그리고 비상식량보다도 휴대가 간편한 생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재작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그가 당선된 이후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미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대선 투표 전날 기도 중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환시로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괴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괴물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괴물의 한 손에는 컨테이너 나 유조선 같은 모습의 선박이 올려져 있었고 다른 손에는 사람들의 목숨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왜 하느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 괴물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환시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물은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상징합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들은 국제무역을 상징하고 사람들의 목숨은 유럽과 중동에서 확전되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존망을 놓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왕 네타냐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저는 이제서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괴물 같은 모습의 트럼프가 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의 목숨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 인도양에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던 유조선들을 납포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보았던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인도에서는 비료조차 구하지 못해 농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뿌려야 할 비료인데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아 버린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말합니다. 자기는 이란과의 협상을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이 말은 곧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아무렇지 않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나 잔인한 태도입니다. I'm here from 4:30 a.m. I don't know whether the children have eaten in the morning or not. 지금 하느님께서 들고 계신 분노의 잔은 이미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미국은 하느님의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망치로 예수님의 상을 부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분노에 찬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They are my eternal enemy. 저들은 나의 영원한 원수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더냐? 그러니 저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들 역시 결코 주님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Historic layoffs. 역사적인 해고 사태. Market crash worse than 1929.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큰 주식 폭락.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